우리는 어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아 중심적 삶,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나 자신, 이것이 옛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형이 바로 옛 자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옛 자아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옛 자아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죠. 모든 옛 자아가 이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숭아를 반으로 한번 잘라 보십시오. 그 한가운데에 뭐가 나옵니까? 딱딱한 씨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복숭아가 커갈수록 그 안에 씨도 점점 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옛 자아의 중심에 이 딱딱한 죄악 덩어리가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딱 박혀져 있어서 자꾸 내 안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죠? 왜 상처를 입게 됩니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모두 우리 옛 자아의 중심에 죄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삶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힘들게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암 환자를 한번 보세요. 사실 암이라는 것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위에 자그마한 반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암이라는 거죠. 어떤 암은 콩알만 하고 또 어떤 암은 밤톨만 합니다. 종류는 다 틀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 전체에 비해서 암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그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암이 온몸에 힘을 빼앗아가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병이 마찬가지입니다. 5, 6월에도 여러분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사실 감기는 자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을 바이러스거든요. 그 자그마한 것이 우리 몸속에 침투했는데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몸에 열이 나고 또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고 어렵게 됩니다. 온몸이 무겁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자그마하게 찾아오는 것, 자그마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 내 삶에 아주 남이 보지도 못할 연약하게 내 육신이지만 그 한가운데 자그마한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죄가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자그마한 죄 하나가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열이 나게 만들고 또 힘이 빠져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듭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느 순간 죄가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빨리 치유되느냐, 우리 삶이 빨리 회복되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 삶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삶을 죄 씻음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라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죠. 얼굴에 화석이 돌고. 여러분, 육신의 병만 나았다고 해서 우리가 화색이 도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영육이 동시에 화색이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육신의 병은 의사가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의 보혈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지 않는 신앙은 백날 천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예수의 보혈을 덧입는 사건, 내 개인의 삶과 십자가가 연결되는 이 정확한 작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 인생이 확 뒤집어졌다, 이런 경험은 틀림없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울고 울고 또 울었던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쳤던 때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부흥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도 원산 부흥 운동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는 순간부터 부흥의 불길이 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부흥이 다 마찬가지예요. 웨일즈 부흥 운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무너지고 내 예자가 내려놔지고 철저히 죽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다 이 부흥의 불씨가 십자가 앞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시대의 부흥은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부흥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을 때, 내 모든 죄악이 맑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죄를 맑게 씻고 난 뒤에 아침을 맞이해 보십시오. 평소 아침과는 다를 겁니다. 죄가 여전히 남겨진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그 새벽에 그 아침은 정말 새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새롭게 나를 태어나도록 만든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과 같이 만드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힘이 솟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새로운 힘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5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입니까?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또 나도 알지도 못했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던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죄였던가, 죄인으로 내가 살아왔던가,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두 강도를 아마 아실 거예요. 평생을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구원받지 못하다가 처절하게 죽임을 맞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 두 강도가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강도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아주 멸시하는 어조로 비방합니다. 근데 또 한 강도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 강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죠. 구원을 얻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십자가 거울 앞에 자기 죄가 보여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을 때 다른 게 은혜가 안 나요. 주의 보혈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죄가 보여진다. 내 죄가 깨달아진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했던 부분, 나의 죄된 부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죠. 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세리는 뭐예요? 저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사는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차이, 내 어릴 적부터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나를 엇방향으로 내가 똑바로 걷는 것 같았는데도 늘 구두 뒷굽이 늘 한쪽으로만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나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자꾸만 한쪽으로 그렇게 기울게 됐던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얼룩진 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자라났던 것들이 있죠. 손끝에서 손톱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자꾸 삐져나오는 시기, 교만, 나태함,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은 뒤라도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게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한없이 대견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내 영혼이 만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보잘것없는
껍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내게 안겨다 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린 것도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던 것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만 서게 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이었음을 깨닫고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저 그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린 채 어떡하니 그분의 사랑에 먹먹한 가슴이 되어버리는 것. 간혹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왜 하필 그런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셔야만 했었습니까? 왜 그토록 잔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나요? 그 질문 앞에 잠잠히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이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잔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그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 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빛,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주의 십자가가 내 앞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을 씻어가는 거야. 내 죄를 씻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기름을 부음받고 왕으로 등극했던 그 순간이 아닙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시편 51편에서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말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울고 또 울었던 그 순간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눈물을 토해내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자신의 모습을 모두 처절하게 내려놓는 이 순간, 이것이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간혹 암 환자가 회복하고 이제 새롭게 살게 되었을 때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물으면 암이 제거될 때, 내가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암과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극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암 수술을 받아서 암의 세포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건져내고 그러면 깨끗함을 완치 판결을 딱 받았을 때
이제 그 순간 그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암이 제거되었던 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암덩어리와 같았던 죄악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십자가를 만났던 그 순간에, 십자가를 만났던 순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났던 순간이 어느 한순간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암은 한순간에 제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받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들은 수시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남으로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히 죄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늘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만 고마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악 덩어리를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메마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그저 옛날 그 순간 한번 십자가를 만나서 죄악을 한번 제거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 뒤로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한 번 만난 것으로 족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제대로 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병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될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점점 십자가가 멀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자라나는 그 가시 달린 식물들은 원래가 그렇게 가시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태적으로 좀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넓은 잎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잎들이 마르고 메마르게 되면서 가시로 변한 것입니다. 그 가시가 사방의 생물들을 찌르게 되는 거죠.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서 죄에 대한 이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 영혼은 자꾸만 가시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꾸만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딱딱해지고 심령이 딱딱해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옛날에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첨벙첨벙 들어가지 않으면, 주의 사랑에 첨벙첨벙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중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혹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거 점검해야 돼요.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송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점점 화석화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안에 생명수 대신 주 보혈의 반석이 어쩌면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런 고난 주간에 적어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샘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은혜의 샘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로 내 영혼 메마른 부분을 첨벙첨벙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동물들이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오아시스와 같은 물을 만나게 되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첨벙첨벙 들어가서 사슴도 그렇고 물소도 그렇고
뭐 그동안 사납게 살았던 사자나 그런 야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만나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춤을 춘대요. 온몸을 이렇게 몸을 물에 적시려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예배 속에 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그 은혜 첨벙첨벙 들어가는 일이 뭐냐면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내 영혼이 생명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뭐예요? 적적히 적셔지게 되면서 말도 부드러워지고 내 삶도 유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자꾸만 딱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져 가고 있고.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그의 은혜로 흠뻑 젖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강렬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던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얼마나 가시가 돋고 있었던가,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다한 절규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나도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속에 젖들고 난 뒤에 그가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곤고한 영혼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는 삶. 우리가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주간을 통하여, 아니 어쩌면은 1년 365일 동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씻어내는 작업. 하나님, 오늘도 주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를 겸손히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맑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얼룩지게 만들었던 모든 어두운 자들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들,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씻어져서 주께서 새 생명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매일의 순간에 십자가를 만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를 얽매이게 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청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 그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경험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하늘의 평화가 흘러넘치고 내 삶에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들이 날마다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